새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캠퍼스에는 파릇파릇한 2015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학기를 맞는 제 기분은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지인 캠퍼스가 큰 흉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캠퍼스 역사는 그야말로 흉작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순천센터뿐만 아니라 또 저희 UBF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흉년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봄학기 방향을 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겨울은 아마 바싹 말라버렸고 곡식은 다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목축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축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과 풀이죠. 그래서 늘 이제 이삭은 풀이 있을 만한 곳을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고 했는데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풀도 다 말라버렸고 물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들은 점점 빼빼 말라가고 하나둘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흉년이 든 것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혹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불신과 인간적인 생각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이처럼 흉년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지만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데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차순환 선교사님은 열심히 이제 복음 역사를 섬기는데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이삭은 이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그는 과거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간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하고 또 풀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그곳에 가면 아주 배불리 먹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심각한 흉년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아버지 때처럼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장 남쪽 끝자락인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비록 흉년이 들어서 힘들지만 떠나지 말고 그곳에 그대로 거주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떤 경우에도 현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명의 땅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안 되고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지킬 때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약속의 땅이 흉년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류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캠퍼스의 포도원을,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캠퍼스는 극심한 흉년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캠퍼스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 단체들도 캠퍼스에서 점점 떠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선교단체 간사님은 자기들은 캠퍼스 사역이 어려우니까 학사에만 집중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캠퍼스 사역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노인들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거기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학생 성령인기 선교에 대학생에 너무 추진하지 말고 대학생 빼버리고 그냥 성경인기 선교회로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는 아무리 흉년이지만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곳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약속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흉년의 때에 어떻게 흉년의 때를 감당하며 또 흉년의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 그 비결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영접해서 봄학기를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약속을 믿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해도 막상 흉년이든 약속의 땅에 그대로 약속만 믿고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애굽의 풍요로움이 보이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고 거기 갔다가 좀 환경이 바뀌면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흉년이 풀리면 그때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그는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기뻐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약점과 허물이 있을 때가 있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실수도 하고 허물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허물을 감당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비결을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이삭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비결이 뭐라고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지만 이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또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심어놓고 이동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항상 풀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흉년의 때였지만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열매는 수확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짚은 이제 아마 양들 먹이로 이렇게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이 농사일이었지만 어찌하든지 사명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돈 버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산 부기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상고를 나오고 주산 부기학원을 나와야지 은행에도 취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변화되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 맞는 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농사라는 새로운 일에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캠퍼스에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캠퍼스 상황이나 또 학생들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만 고집하고 그렇게 돕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양들의 형편에 맞게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들을 돕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깊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장래 문제에만 얽매여 있고 그래서 이런 양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봄학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내가 작년과 같이 똑같이 그런 고생을 또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양들이 요즘은 굉장히 장래 문제에 많이 얽매이잖아요.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돕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찾다가 제가 새롭게 이제 찾게 된 게
그 진로 코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진로 코칭 1급 자격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제 진로 문제를 도와가면서 그들의 문제를 도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취득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자격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이처럼 그 우리가 새로운 정말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을 축복하셔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되 흉년 중에서도 100배나 수확을 얻는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었지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 안 된다 그러는데 아주 이삭은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특강을 해주신 우리 조스테반 선교사님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가운데 볼리비아 평신도 개척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스밸브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제가 잘 알지만 공대 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체질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문과 쪽에만 계속 해왔는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 일에 도전해서 지금은 정말 어느 정도 그 전문가 수준까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찾아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 축복해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비결입니다. 셋째로 이삭은 자신이 있는 일에 있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물 파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피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타지에서 굴러온 이삭은 처음 농사를 하는데도 심는 곡식마다 이삭이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한테 그 우물을 갖다 그냥 막아버렸죠. 이게 이제 축복의 근원이 이 우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물 때문에 흉년 때도 이렇게 막 번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우물을 막아버리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아비멜렉도 이삭을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삭은 이제 왕따를 당해서 골짜기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삭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흉년이 첫 번째 위기였다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된 것이 두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흉년보다도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삭에게 우물 파는 기술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는 수 없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그냥 메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는 아브라함의 우물 파는 기술과 노하우가 그대로 있는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파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우물을 팠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이 여러 우물들을 이제 우물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물들을 파다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팠구나. 또 돌은 이렇게 쌓아 올렸구나. 이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기술을 기초로 해서 이삭의 종들이 자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물을 이제 그들이 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기술로 이제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기술을 기초로 해서 자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아버지의 기술에 기초해서 자기 기술을 얻는 정말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선배들의 영적인 그 기술과 자산을 잘 배우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양들을 섬기고 도왔는가 이것들을 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내 자산을 잘 이제 활용해서 이 현재에 맞게 다시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실력을 갖춘 전문 성경 선생이요 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선배들의 영적 자산을 잘 배우고 또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서 정말 실력 있는 이런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우물을 탁 파놓으니까 이게 내 우물이다 라고 와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들에게 그냥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이름을 또 신나라고 짓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유전을 파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로 우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평생에 한 사람이 그 우물 하나 파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이 우물은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파놓은 자기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한 재산 1호와 같은 이 우물을 그냥 떼줬으니까 그냥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양보해 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랄 목자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성격이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저처럼 무골 호인이라서 그냥 이렇게 양보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짓대처럼 달려들어 때를 쓰는 그랄 목자들을 양보한 것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집에서 길러온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진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냥 두말 않고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에게는 언제든지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남들은 평생 한번 팔 수도 없는 우물이지만 이삭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 크게 양보해 버린 것입니다.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필요하면 또 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예, 되게 실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통 크게 양보해 버립니다. 예, 저희 모두가 이삭처럼 기술과 실력을 갖추어서 통 크게 그냥 양보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수차례 양보를 하고 나자 이제는 다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던 그러한 목자들도 이제 이삭이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들은 평생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한 이 귀한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이렇게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만일 이 이삭을 잘못 건들렸다가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아서 스스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고백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흉년과 같은 현실과 또 이삭이 당했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자 이런 어려움과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실력을 갖춘 이런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장차 이 모임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삭도 인간인지라 싸가지 없는 그랄 목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이제 상했을 것입니다. 분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언제 와서 다시 또 억지를 부릴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잠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흉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해놓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 과연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갈수록 포악에 가는 이 세상,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자식들은 건강하게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은 이제 이삭의 믿음의 영향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생활만 하는데도 갈수록 번성하게 되자 불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그에게 참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28, 29절 보십시오. 이삭은 그를 따끔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제 이삭에게 말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참 이삭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다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또 이삭은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삭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계속 팠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파놓고 그걸 남한테 주고 또 파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물을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해서 판 것입니다. 저희도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흉년의 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는 것. 이제 힘들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거주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또 두 번째가 뭐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것. 자기 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흉년일 때일지라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비결을 배워서 봄학기 캠퍼스 역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2, 13절 같이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하네요. 어려운 흉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봄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비결을 저희 가운데 깊이 영접하고 또 배워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